선악과 먹는 순간에 사탄화 되어버린 겁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짓말입니다. 그거 먹는 순간 사탄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탄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온 것이고 사탄이 여기 주인이에요. 자, 이런 인간들이 여호와 앞을 떠나 만든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사탄화 되어버린 사람과 이런 인간이 만든 이 세상,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세상, 이거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타락한 사람과 이 세상이, 이게 참, 여긴 이 영원한 삶이 여기 없어요. 이 안에는 소망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는 겁니다. 마귀가 임금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사탄화 되어버렸고, 여기에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도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여기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죽는 거예요. 여기는 저 영원한 나라에 가는 열차 표 받는 대합실이에요. 대합실에 와서 표를 끊어야 될 텐데 대합실에 와서 여기 살겠다, 이게 좋겠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없어요. 대합실을 아무리 잘 꾸며놔도 내 고향에 가면 학구방 집이라도 빨리 그곳에 가야 돼요. 그게 그리워서 지금 여기 표 끊으러 온 겁니다. 이 세상이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선악과 먹고 타락된 사람이 문제고, 그 다음엔 그 사람이 와서 사탄과 더불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땅으로서 물로 한번 심판받았죠. 지금은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 아예 멸망할 것이라.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바울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도 꼭 같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불사른다 이게 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멸망할 것이고 불타게 돼 있어요. 뭐 과학자들도 그걸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도 태양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 하루에 얼마씩 이게 열이 식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첫 창조된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죠. 이 물질로 된 것이.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솔로몬 왕, 다윗의 왕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루 종일 일평생 애쓰고 야단하는데 네가 애를 쓰는데 네게 뭐 유익하냐 그 얘기예요. 그 일생 애쓴 게 네게 뭐 유익하냐? 다 헛된 일이다. 이거 1장 1절에 이 얘기를 해놨어요. 전도서 1장 1절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보면 왜 헛된가 쭉 써놨어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 물질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뭘 좋아서 웃느냐? 미친 것이라요. 지금 심판받을 이 땅과 저주받은 땅과 사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인간 안에 여기 뭘 이 지구상을 다 가져도 헛된 것이지. 목표를 걸어놓고 평생 내가 뭘 일을 해도 네게 뭐 유익하냐 그게. 죽도록 다 얻어놔 봐라.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다. 영원한 멸망인데. 예수를 믿고 생명 가진 사람들, 이 말씀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마다 아멘, 아멘 동의가 돼요. 양식이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성공 껴안고 관 속에 들어갑니까? 관 속에 들어갈 때 느끼는 거예요. 미친 짓 했구나 내가 일생. 이거 뭘 얻으려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됐고 부모 형제끼리도 원수가 됐고 뭘 얻으려고 일생. 대통령이 되면 뭘 합니까? 관 속에 들어가는데. 재벌이 되면 뭘 해요? 관 속에 들어가는데. 박사가 되면 뭘 해요? 관 속에 들어가는데. 죽음으로 가는데. 오늘은 이 타락한 세상과 선악과 먹고 지가 하나님 되어버린 이상한 마귀 생명을 가진 마귀화된 인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를 아는 건 5%밖에 안 돼요. 95%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 것도 모릅니다. 왜 존재로 인간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몰라요.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 사람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 돼요? 이런 세상에, 이 세상의 의미를 어디다 둬야 돼요? 이런 세상이 어디가 귀하다고, 뭘 귀하다고, 뭘 얻어야 되겠는가? 의미가 어디 있어요? 나라고 한 존재, 마귀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거 예수 안 믿어도 부인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왜? 찔러보면 알아요. 찌르면 욕이 나와요. 더 찌르면 칼을 들고 나와요. 조금 찌르면 완전 사탄이에요. 그 점잖던 사람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식이 그걸 막을 수 있느냐고.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느냐고. 이 속에서 나오는 거를.
세상에 어떤 학문이, 어떤 것이 내 속에는 사탄 본질, 이게 튀쳐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있냐고요. 한번 찔러봐요. 뭐이 나오나, 속에 선이 나오나 악이 나오나. 싸울 때 그러죠. 나 건들지 마라. 이 이상 무서운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선악과 딱을 먹는 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존재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 자, 이 선악과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게 먹고 오늘 우리 인생들이 어떤 삶을 경험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생일 축하 노래하며 잔치하고 야단나요. 그리고 어른들은 덕담도 해줍니다. 어서 잘 커라. 그 말 내용, 그 내용이 있는 덕담이냐고요. 어서 잘 커라. 10살짜리를 말합니까? 20살짜리까지를 크는 말합니까? 30세까지를 말합니까? 잘 크란 얘기가. 이게 지금 갓난 아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천국 백성이, 이때는 천국 백성이야. 근데 거기서 큰다. 예, 유치원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세상 것 집어넣으면 점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10살, 20살 되면 사회인이 되어야 된다. 밀어넣어요. 직장도 가져야 된다. 배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무서운 경쟁 속에 싸워야 된다. 엄청난 고민이 되는데 뭘 나이를 보고 크라고요? 언제 100세까지 크라는 얘기입니까? 언제까지? 100세가 좋습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는 내 안에 기력이 다 쇠해졌는데 그렇게 되라고요? 어서 크란 말이 목표가 어디예요? 그 내용, 크란 내용이 있느냐고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고 우리가 스스로 자라난 일생을 살아온 경험들을 보면 어릴 때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옷을 안 입어도 상관없을 때, 양심의 활동이 아직 없을 때, 선악과 따먹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게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도 네가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 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다. 제일 복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크면 영생이 옵니까? 어떻게? 점점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데, 점점 죽음으로, 점점 묘지로 가는데, 크긴 뭘 커요, 그게? 큰단 말은 성공한다, 묘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인데, 이건 지금 크면 묘지 들어가는데. 인간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 덩어리입니다. 이게 문제 덩어리예요.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통해 내가 문제야. 이거 문제투성이야. 제일 골칫거리야 이게. 그래, 이 골칫거리를 태어나가지고 이 자체를 고치지 않고 세상 것 배워야 된다. 돈 많이 벌어서 세상 걸 많이 가져야 된다.
그거 얻는데 피나는 수고와 노력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한들 쏟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게 무슨 웃을 일이 있습니까? 이게 만족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안식합니까? 예. 결과는 뻔해요. 점점 시들어가잖아요. 죽음으로.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니 거짓말에 속아서 먹는 순간에 독립된 내가 된 겁니다. 독립된 나예요. 다시 말하면 각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각자. 예. 전에는 하나님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줬다 할 때는 독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 해서 선악과 먹게 해서 독립시켜 버렸잖아.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주인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 내 빼고. 이게 인간의 재앙입니다. 재앙.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이 독립된 나, 이게 생겨나서요. 그 어릴 때는 몰라요. 갓난아이일 때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우리 집에 오랜만에 꼬마가 손자가 생겼는데 얘가 이상하게 나만 보면 그 애가 좋아해요. 그 모처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식탁에 저기는 아빠 엄마 사이에 끼어 앉았어요. 나는 이쪽에 앉았어요. 내 눈만 마주치면 손을 들어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밥을 이 문제가 아니야. 난 제 애가 문제지. 얼른 가면은 이 녀석이 안 하면 탁자를 저를 가져요. 그래 가면 둘이서 코를 땡기고 뭘 잡으면서 둘이서 갑니다. 나중에 저희 아빠 엄마한테 가까우면 싫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이 들어버리는 게 내 아들보다도 얘가 더 귀해. 이제는 뭐가 있으면 아들은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쟤는 주고 싶어요. 손자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쟤 뭐 주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 찰떡궁이 딱 떼놓으니까 얘가 언제든지 내 기쁨이 되겠고 난 얘를 위해서 살아요. 웬걸 한 몇 년 있으면요 저희 아빠 엄마를 알기 시작해요. 내 방에 와서 우리 집 와서 자자 그러면 자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 크니까 밤만 되면 입이 삐죽삐죽해요. 왜 이러니까 하면 저희 아빠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야, 얘가 벌써 아빠 엄마를 알기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떨어져서 조금 낮에 지나면 엄마 할아버지는 이 찬밥 신세예요. 섭섭해요.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섭섭해. 야, 이 사람이 이런 건가 보다. 자식 관계도 이런 건가 보다. 얘가 어릴 때 보면 마냥 할아버지와만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점점 이제 크면 저희 아빠 엄마를 알고 그것도 그 아빠 엄마도 오래 못 가요. 유치원에 가 친구 만나면 그 재미가 벌써 이미 마음이 셀리고 조금 더 크면 이성사랑이에요. 남자 여자 이성사랑이 하면 부모는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그 자식들을 모두 믿었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공부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구나. 상처받아요. 야, 나중엔 자식도 소용없구나. 어른들이 이러잖아요. 자식도 소용없대.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아이도 크면 독립된 내가 있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 아빠보다도 내가 내 생명이 중요한 거야. 나는
독립된 내가 있을 뿐 아니라 각자라는 게 생겨났어요. 각자. 육적으로 부모 자식 사이지 각자예요. 이제 학교 친구 지나 이성 간의 사랑으로 이젠 부모와도 거리가 생깁니다. 각자란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뜨거운 눈물 흘림이 있고 이별이 있고 결국은 남이에요. 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고 부모지. 그래요. 마음은 정은 끌려요. 그러나 남인 걸 어떻게 해? 각자 길이 있다고 다. 뭘 하고 싶어도 그 이상 해줄 수가 없어. 없잖아요. 그가 마지막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 부모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으로 들어간들 자식인들 어떻게 해요? 이별해야 돼요. 각자 길이 있는 거예요. 각자 독립된 내가 있어요. 내가. 이게 선악과 먹은 인생들이에요. 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사람의 자기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점점 힘이 쇠약해지고 떠날 사람 떠나고 사람의 본질을 느낄수록 경험할수록 모든 것이 헛되구나. 지구상의 땅에는 믿을 것이 없구나. 믿어서는 안 될 걸 믿고 있었구나. 맨 상처뿐이에요. 다. 그래서 한없는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러면서 헛되구나. 슬프고 헤어지고 결국은 사람이나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아무런 소망 없다. 이걸 알게 돼요. 철이 좀 드는 거죠. 이제 철이 들어요. 그러다가 죽음이 막판 왔을 때는 더 철이 들죠. 최대의 선생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가 늦었어요. 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야 우리 집 왜 시끄러우냐 맏아들이. 몸종이 말하기를 당신이 동생이 건강한 몸을 입고 왔으므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가서 넌 왜 이 잔치 안 들어오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합니까? 이 형은 사람을 물질로 봐요. 이 몸종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왔기 때문에 잔치한다. 사람을 육체로 보는 거예요. 가치를. 내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아들. 잃었다가 얻었다.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세상이 사람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물질 많이 가지면 그 구실구실 하잖아요. 요즘은 더구나 잘생겼다. 올림픽 가서 면류관을 탔다. 이렇게 하면 아주 대우가 대단합니다. 아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경을 합니다. 성경에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생명이에요. 만일 그 생명이 아니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영원히 통하는 영생, 생명이 아니면 건강하다, 돈 많다, 무슨 소용이 있어야 죽음이 오는데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배우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세상은 그래야 구실을 하는데 그러나 평생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평생
그런 노력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재벌도 죽어야 돼요. 저는 추측을 해봐요. 우리 한국의 재벌이 병원에 오래 있다가 죽었잖아요. 의식이 말을 못하지만 의식이 있을 때 분명히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우리 추측할 수 있어요. 쉽게. 자식들에게 야 나처럼 평생을 재벌되게 너희들도 따라오라 이런 생각했겠어요? 헛된 생활하지 마라. 헛된 삶 살지 마라. 평생 이 재벌 되려고 노력했다. 뭐야 나는 이게 날 살려주더냐 이게. 이런 것들이 날 살려주더냐. 너무 비참하다. 누구보다도 비참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 믿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예. 대통령인들 요즘 한국에 요금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통령이잖아요. 그 이상하게도 한국에는 죄만 많이 지으면 후보가 돼요. 죄만 많이 지으면. 그 대통령 되려면 죄 많이 지어야 돼요. 하여튼 많이 지으면 후보가 돼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대통령이 돼서 죽는 순간에 그 뭐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들 열심으로 나처럼 노력해서 대통령 되세요. 그거 하겠어요? 죽음이 결과가 노력한 대가의 죽음이 결과가 죽음이라면 이것 이상의 허무함, 저주함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제 제가 몇 가지를만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 자라날 때 아무리 그래도 제갈 길 가는구나 인생이다. 서로 눈물 흘리고 헤어지는 것밖에 없구나. 온 지구 땅덩어리 다 모으고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것도 우리 인간의 본질은 아니구나. 사람의 참 위치는 아니다. 그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될 것들은 아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은 결과가 타락된 이 사람과 세상의 결과가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무슨 도를 내놓지 않아요. 자신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했어요.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은 나를 껴안고 십자가에 죽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나도 죽은 겁니다. 죽으란 얘기예요. 기독교는 담배 끊고 술 끊고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으란 얘기입니다. 예수와 함께 너 죽었다. 죽으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십자가에 죽게 한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게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걸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이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되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시작되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동참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죽음하고 달라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잘못해서 그 죄로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악과로 받은 멸망받은 그 멸망의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받은
저주의 죽음이에요. 저주의 없앰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우리 인간들, 그 죽은 죽음의 죽음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탄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의 죽음이며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죽음으로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이 안 돼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는 것은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죽음으로 부활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며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마저 도망쳐버려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일생을 따라다녔는데 죽어 저렇게 끝나나? 다 도망갔어요. 그래야만 부활이 되는데 부활이 돼야 하늘나라 내 것 되잖아요. 부활이 돼야 마귀가 임금이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게 됐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왜? 자기 조상들이 표적 속에 살았으니까. 그 완강한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방시켰나?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10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했다. 그 메시아가 오면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보니까 아니야. 목수의 아들로. 못생긴 청년이 가끔가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절을 할 일입니다. 저거 어떻게 쥐가 하나님이냐.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립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 주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신반의예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외모를 보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배운 일도 없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엇갈리고 의혹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인간이란 배우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금도 노력해서 쟁취해야지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얼마나 미련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재앙입니다.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부모 자식 사이, 부부지간, 사람과 사람 사이 경쟁, 분리, 싸움, 이건
선악과 때문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각자라고 하는 존재, 각자. 이건 다를 수밖에요. 절대 연합 안 됩니다. 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악과에 먹으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과를 먹었다면 이건 절대 하나입니다. 생명은 하나예요. 그러나 선악과 먹으면 분리돼 버려요. 분리되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지가 하나님처럼 돼요. 전부 각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내 의견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나는 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내 말로 들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100%가 오해입니다. 100%. 내 속에 있는 전하고 싶은 말을, 이 뜻을 표현된 이 말로 가지고 어떻게 전해요? 글씨를 어떻게 전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생긴 대로 듣는 거예요.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노랗다면 노랗게 들리는 거예요. 연합의 진리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 깊이 잠들게 했단 말은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리고 교회가 탄생됐어요. 아내가 탄생됐어요. 해와가 나왔잖아요. 그 만드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 뜻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 나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나를 위해서 형상과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도 형상이 없으면 표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표현 안 돼요. 살아계신 표현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겁니다. 지금은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를 표현하고 있지만 절대 연합이 안 되는 것,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는 각자의 존재가 있는데 연합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자지간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전부 그겁니다. 내가 있고 각자가 있어.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내 입장에서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분쟁이요, 오해요, 전부 그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간에, 부부지간에, 사람 사이에 그래서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금방 났을 때는 야, 요게 내 생명이구나 좋아하다가 점점 크면 얘도 각자예요. 자기가 있어. 나도 자기야. 각자가 있어요. 벌써 이게 각자가 있으면 거리가 생기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릴 때처럼 영원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관계가 안 돼요.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각자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이라도 각자가 있어요.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솔직하게 뜨거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으면 부자지간, 부부지간에 뜨겁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죽으면, 나 자신이 죽으면, 나가 없으면 저 사람도 내가 없고 내가 없다. 예수 하나 돼요. 이 십자가 아니면 절대 하나 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뿐만 아니에요. 자아가 죽으면 땅에서만 이제야 진짜 부자가 하는 게
진짜 부부관계, 사랑과 거짓 없는 하나가 된, 이렇게 하다 여기만 아니에요. 영원히 약속된 겁니다. 영원한 약속. 그 얼마나, 야, 우리 목숨은 여기서 앞으로 50년이면 끝난다. 그러나 우린 그게 아니잖냐. 그럼 50년 또 오기 전에 우리 눈물 흘리고 헤어져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영원을 함께하는 연합입니다. 하나예요. 자만 죽으면 영원한 연합, 주님과의 연합, 사람끼리 연합,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중립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고 마귀 사람도 아니다, 중립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면 사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내 개인에게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개인에게.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응답 주신다면 부부지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이때까지 이 질문에 답하라고 답을 쭉 얘기 다 했어요.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겁니까? 아니요, 죽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있으면 내 완전한 자유예요. 그것만 있으면 부부가 저절로 하나 돼요. 그것만 있으면 사람끼리가 전부가 하나예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비극은, 인류의 비극은 마귀가 와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그거 먹은 게 비극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은 죄는 그 죄에 대한 열매에 속하는 거예요. 근본 죄는 이게 아니에요. 근본 죄는 바로 이게 죄입니다. 선악과 먹고 독립되어 버린 나, 이 존재가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기 전에 내가 지은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져요. 그 원죄가 되어 있는 이 죄는 예수의 피로입니까? 아니요.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여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십자가를 사랑한다. 정말 그렇게 돼요. 고달픈 문제 같지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 참 사랑 귀해요. 십자가. 오늘도 죽으면 내 문제는 해결되니까. 오늘도 내가 죽으면 부부지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으면 부활이에요.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 흘러나와요. 그가 흘러나오면 나에게 뭐가 되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모든 게 되잖아요. 부활 안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모든 게, 생명이면 모든 전체 삶이 포함된 게 생명이에요. 모든 게 포함된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 하나면 족하죠. 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창세기 5장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5장에는 구원 얻은 사람 생활이에요. 하나도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4장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태어나서 세상 만들고 복잡한 일들이, 인간의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5장에는 하나도 인간 냄새가 없어. 그냥 났다 죽었다, 났다 견디다 죽었다. 그 남이 뭡니까? 생명을 얻었다. 생명은 모든 게 포함된 생명이에요. 모든 게 포함된 생명. 거기는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기록이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4장과 달리 4장은 인간의 역사, 고통의 역사, 살인 역사, 이건 만들어놨잖아요. 세상 만드는 역사. 이 십자가의 생명이 여러분서 싹 들어가 버리면 당장 할 일이 없어요. 쉬게 돼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게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그게 없으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면 전부 내가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것처럼 귀한 복된 것이 없다. 육으로 볼 때는 비참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구해야 될 일이 오늘도 죽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만큼 주님은 살아나세요. 살아나면 이분이 평안이에요. 이분이 지혜예요. 이분이 거룩이에요. 이분이 구속이에요. 이분이 세상을 이겨요. 뭐예요? 나는 내일이 끝나야 하나님이 일이 돼요. 내가 끝나야 예수가 살아 내 안에.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죽는 실제적인 경험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나면, 죽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부부 사이에, 온 가정에 예수가 살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죽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직 우리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주님이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서 움직여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인 우리 각자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